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5면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165면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을 숨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6월의 마지막 또 금요일 우리 금요 돌파 기도회입니다. 네, 우리 벌써 6월의 마지막 금요 돌파 기도회입니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해의 절반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아 있는 절반을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지 또 인도 가실지 또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남아 있는 절반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맞이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신앙이 상대방의 신앙보다 또 상대방의 믿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럴 때가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런 유혹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포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만 이야기했던 것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민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분을 경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임의로 더하거나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어떤 부패한 생각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해서 앉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해서 앉는 것, 굉장히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범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자기의 주장들, 자기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들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야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죠. 이 22장 이 하반부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서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무언가를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과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빼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해서 말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계시록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에스겔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포장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5절에 기록된 성벽, 이 성벽은 어떤 성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만져지는 그런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성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성벽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의 선지자들은 유다의 이런 이 영적인 상태, 다 이미 무너져 내린 이런 영적인 성벽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종종 파수꾼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살펴보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죠. 적이 오면 위험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파수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파수꾼들이 이 졸거나 잠을 잔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제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기는커녕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좁게는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넓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좁게는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것은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영적인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일, 이 수축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고 징계의 말씀이고 책망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죄와 불의를 직시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도 사실 굉장히 크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에게 죄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것.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지적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데 지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나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러한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참과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진리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일치하느냐, 말씀과 일치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모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참이 보이는 것이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거짓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말씀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진리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록된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주어진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아는가, 그것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알기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알기에 얼마나 힘을 쏟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진리의 말씀을 알기에 얼마나 힘을 쏟으셨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루의 삶 가운데 혹은 한 주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잘 먹고 직장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내 인생이 든든히 서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뺐더니, 하나님을 뺐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없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잘 산 인생입니다. 근데 말씀을 빼더라도, 하나님을 빼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건 이상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빼더라도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다. 말이 안 되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거짓을 구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거나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사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백성의 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비와 용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 어떤 용서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왜곡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평안만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야,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복하겠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저 선지자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없을 것이다, 평안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이 심판과 완전한 멸망으로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을 이 담을 쌓는 그러한 사람의 성경은 또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사람을 담을 쌓는 사람의 비유를 한다면 이 그들의 공사는 부실 공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쌓는 인생의 담은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실한 공사였습니다. 만약에 책임감 있는 그런 감독관이었으면 다시 허물고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한 삶의 모습을 보았던 참 선지자라면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것을 촉구해야 진실한 하나님 앞에 참된 선지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한 그런 삶이 되도록 오직 평강의 메시지만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백성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백성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까지, 회개의 기회까지 박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폐하는 것, 축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도사 때 제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무거워서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과 압박과 부담 때문에 굉장히 이 가슴에 돌덩이 같은 이 부담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꿈을 꾸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담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을 더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빼는 것,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고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여져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보여지는 말씀으로 보여져서야 되겠습니까? 행여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말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아멘. 방금 읽었던 이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들입니까? 담이라는 단어와 회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담이라는 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이 죄악으로 균열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회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이 균열이 담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평안하다
외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 그 행위를 이 회칠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칠로 이 균열이 가려진 담, 이 담을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퍼부으시고 폭우를 내리시고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행태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뜨려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내면이 추악하고 악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드러난 겉모습 혹은 그 일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면밀하게 보시는 것이죠. 결과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이고 가식된 것이란, 폭풍을 퍼부으시고 폭우를 내리시고 우박을 떨어뜨리셔서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은 눈에 드러나는 그런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결과가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 과정까지 보신다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결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회칠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눈에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장지가 아닙니다.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포장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포장하면 잠시 잠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은 비가 오면 금방 뜯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부실하게 그렇게 세워가면서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부실하게 하면서도 이 반드시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진리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 그것은 부실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게 말씀을 쌓아 올려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지로 생각하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회칠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담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